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어,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소식인데요. 지난 토요일 날 척사 대회를 했어요. 남성교회하고 청장년 연합으로 척사 대회를 이거를 거의 뭐 이 코로나 이후로 처음 지금 한 행사인데, 처음 하는 행사라서 그런지, 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찬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아주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음, 혹시 이제 참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또 같이 참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또 속회 공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게 뭔가 이게 대화라면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으면은 자연스러울 텐데 지금 제가 일방향으로 그냥 계속 얘기만 하는 거라 어색해요. 저도 지금 굉장히. 왜냐면 무슨 말을 하면은 답변이 와야 되는데 나만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어색해요. 여러분들도 좀 어색할 텐데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게 적응돼야 되죠. 오늘 속해 그 공과 제목을 보니까요. 욕심을 버리십시오라는 제목이에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문 구절을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해 이제 공과 내용이 쭉 있는데 속해 공과 내용이 이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 생겨나서 막 그 욕심을 따르다 보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항상 그 결과가 안 좋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적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속해 공과인데요. 저는 이 공과를 보면서 이제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사람은 욕심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악과 이후로 뭐 사탄에게 뭐 받은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욕심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개념이 없으면 그걸 못 합니다. 근데 그 개념이 있으면 그걸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증거라기보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제가 욕심을 내십시오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욕심이라는 게 뭔지를 아니까. 욕심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뭐 꼰뚜루주뚜를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럼 할 수 있나요? 못 해요. 왜? 꼰뚜루주뚜가 뭔지를 몰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면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선악과 이후로 죄와 악 이런 거에 대한 욕심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우리는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욕심도 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인데 어쨌든 우리는 욕심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 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실제로 죄를 짓고 그 욕심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욕심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이 말은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잉태했다라는 말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낳았다. 이 말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말도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가 시작됐다. 죄가 나왔다. 시작됐어.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장성했다라는 이 표현도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것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뭐 찹쌀떡이 있다고 쳐요. 찹쌀떡이 하나는 지름이 5cm짜리, 하나는 지름이 7cm짜리.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뭘 먹고 싶겠어요? 예,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7cm짜리 먹고 싶겠죠. 이 상황에서 나는 7cm짜리를 먹을 것이다. 먹어야 한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욕심이 잉태된 거예요. 나는 무조건 7cm짜리 먹어야 돼. 욕심이 잉태된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과 나눠 먹기로 돼 있는데 내가 무조건 7cm짜리 먹겠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욕심이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눠 먹을 사람이 왔어요. 근데 5cm짜리를 주면서 야 이거 너 먹어 이거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 크기 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생겨나. 죄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야 니께 더 큰 거 같은데 줘봐. 왜냐면 그 사람도 욕심이 있으니까 줘봐 줘봐. 아 싫어. 이러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치고받고 싸워요. 죄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장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겠느냐 하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면 결국 천국에 못 간다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욕심을 잉태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 5cm짜리, 7cm짜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이 나는 뭘 먹어도 상관없어. 에이 괜찮아 나는 5cm짜리 먹어도 할 수 없고 나 7cm짜리 먹어도 할 수 없어. 뭘 먹어도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욕심을 잉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화병이 많이 걸려요. 왜? 항상 양보하니까. 네, 항상 양보해. 이게 인간적으로 뭐 양보해야지 하면서 이제 착하니까 양보를 하긴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 한켠에서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욕심을 잉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사람의 욕심 갖고는 안 돼요. 인격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 공과에서는 욕심을 잉태하지 않는 방법을 뭐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cm, 7cm짜리 찹쌀떡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양보하고 "에이, 내가 양보하지."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지속되기가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5cm짜리를 먹게 되든 7cm짜리를 먹게 되든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5cm짜리를 먹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7cm짜리를 먹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뭘 먹어도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5cm짜리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먹겠어요? 아, 내가 5cm짜리를 먹게 됐는데, 아, 그래. 오늘 만약에 내가 저 7cm짜리를 먹는다면 오늘 밤에 내가 아마 배탈 나가지고 혹시 뭐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5cm짜리를 먹게 하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함과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욕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욕심을 이루려는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을 이루려는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생각한 거는, 아, 그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욕심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늘 그걸 고백하는 삶, 그거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공과는 제가 우리 영상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안 보내드렸나? 하여튼 이렇게 공과는 보내드리니까요. 또 교회에 오시면 이거 주보에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 나는 이런 게 느껴진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속회 공과는 뭐 이 정도 나누고요. 또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